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 날짜로 따지면은 364번째 날입니다. 올해가 윤달이어서 1년 365 일이 아니라 360일 중에 66일 중에 오늘이 364번째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364번의 날들 속에서 하루하루,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364번의 수고를 하면서 애쓰면서 오늘 여기까지 지내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수고한 시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애씀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거 하나 없죠. 주일 예배 딱 하나 이렇게 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고민하면서 또 올 한 해 1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 광야에 이제 40년 출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그 제사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제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렸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죠. 절기를 정해놓고 제사 드렸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마다 번제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 뭐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 환경이 얼마나 그들에게 엄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뭐 제사는 드린다고는 하지만 가지고 나온 재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곡물 한 줌이라도 집에서 곱게 빻아서 그렇게 제사에 가져왔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단에 태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광야 제사 드리고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쩌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참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니 참 기특하다. 아마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를 툭 던지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상한 심령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제사는 당신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사실은 자기들 조상의 세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했는데 다윗이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당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들 자신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씀했던 것은 다윗이 발견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관심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중심 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 딱 1시간만이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잠시 뒤로 멈춰 세우고 하나님 앞에 좀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난 1년 우리의 주일 예배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덤벼옵니까? 그것을 막 억지로라도 멈춰 세우려고 잘 안 되죠. 막 그것들도 생각나고 이런 일 생각나고 뭐 막 생각나요. 그래도 막 싸우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정보들, 그런 일들을 자꾸 멈춰 세우려고 하는,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그 생각들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24년 주일 예배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배만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 결코 아니죠. 이런 생각, 이런 신앙, 왜 이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목사로서 저는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막 성경을 또 이렇게 이집듯 뒤지면서, 우리가 결국 신앙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개월 했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어, 초반 6개월은 신명기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6개월 또 25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본을 이렇게 했더니 2권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이만큼을 저는 설교를 한 거고 여러분은 이만큼을 들으신 거예요. 다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근거는 남았어요. 이제 이번 6개월 동안, 또 상반기 신명기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만큼의 말씀을 막 뒤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뒤진 게 아니라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막 뒤진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일주일 딱 한 번의 예배라고 해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말지 끝나지 뭐 1시간 예배가 아니었죠.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30분의 말씀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을 뒤진 거고, 또 여러분은 그런 사이에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주일 오셔서 또 이렇게 막 씨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들 이제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야 뭐 목사로서 당연히 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지만, 그 말씀 따라 듣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사실 수고가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그러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그런 설교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그냥 지난 364일 크로노스의 그 날들을 그냥 대충대충 흘려보내지 않고 그 날 하루하루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 수고하시고 또 애쓰고, 그러면서 그랬던 그 카이로스의 그 순간들을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우리 인간의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처음에는 얼마나 신나는 거였습니까? 얼마나 정말 파라다이스죠. 예? 이것보다 더 신나는 삶의 계획과 설계는 없었어요. 막 복을 주셨죠. 너희들 생육해, 번성해, 땅에 막 충만해져라, 땅을 정복해, 땅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 다 다스려, 마음껏 다스려. 그리고 마음껏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너희들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그냥 눈에 보인 것 그냥 다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죠.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였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에게는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들에게는 평생은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오늘 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오늘까지 하면 3일, 남은 이틀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들을, 날들을 서로 좀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서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다음엔 저절로 따라오는 게 그냥 갈등이 아닙니까? 그냥 싸움이에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일촉즉발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까지 힘든 연말이 있었는가 싶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또 뉴스 여러분 보셨겠지만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뭐 그런 뉴스가, 하여튼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도, 가족들끼리라도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저 힘들게 지난 한 해의 수고를 서로 위로하고, 그냥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남은 한 해의 마지막 날들,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늘 뭐 이런 얘기 하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히 24년을 마감짓는,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는 오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도 이렇게 아시지 않겠는가,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걸로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 뭐 어떤 뭐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죠. 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아파서 침묵 외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침묵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 그 장면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데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실 수도 있고 내 앞에 내 뒤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계실 때도 거기 어딘가에 계신 십자가에 계셨는데 거기 어딘가에 계셨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참 좋구나.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셔서 우리의 이 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그 속에 있는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겠다. 그런데 물론 아무 말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한 해를 24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결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나의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저는 이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며칠 안 남았네. 25년 새해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실 텐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모르죠. 근데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내 한 해의 마무리에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나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뭐를 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여러분께 뭘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하나님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수고하시고 애쓰고 힘드셨던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했던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다. 남은 이틀 3일 동안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지으시라.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나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 366일, 오늘 364일 지내왔는데 나의 하루하루의 수고에 대해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한 해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한 해를 내 예배의 한 해를 어땠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이 어땠다라고 평가 안 하세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예배에 대해서, 나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남은 날들의 시간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고, 그 생각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남은 이 이틀 3일의 시간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물론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타부터 말씀 안 하세요. 들을 수 없어요. 꿈에도 안 나타나세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2024년 나의 한 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나름 신앙한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예배 참 잘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땠다고 말씀하실까? 그냥 그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지난 올 한 해 정말 하루하루 고단했을 크로노스의 날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고 이렇게 저렇게 이건 내 책임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라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그러셨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후 3일 후에 복된 2025년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